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규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야 되는 약속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호등을 우리가 빨간불에는 서고 초록불에는 가자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것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금을 내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으로 우리 이 사회는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사람들과의 그러한 규칙을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그 공동체, 그 사회를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하게 또 질서 있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 법으로 막아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법으로 정해 놓지만 많은 부분들은 이 사람들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맡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늦게 온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되죠? 맨 뒤에 서야 되죠.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에티켓,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예절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새치기를 했다. 그것을 뭐 법으로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별로 그것을 좋아하진 않겠죠. 또 버스를 타서 가고 있는데 내 자리 앞에 어르신이 힘든 짐을 들고 서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비켜드리죠.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비켜준다고 해서 법으로 뭐 벌금을 낸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규약을 제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따뜻한 사회, 내가 그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비켜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정해놓진 않지만 우리의 결정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로 정해진 그러한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딱 정해진 겁니다. 십계명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디아포라. 근데 아디아포라는 그렇지 않은 것.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술과 담배,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때는 없었던 인터넷, 뭐 그때는 없었던 뭐 미디어 매체들, 그때는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제는 AI라고 하는 인공
뭐 그러한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활용해야 될지 결정하는 때가 올 텐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에 포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옳게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중에 하나인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파도 있었고요, 파가 나눠지기도 했고, 또 개개인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고, 또 개인의 그 은사를 자랑하며 그것을 우월하게 보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문제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나,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여러 그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고 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아멘. 우상의 제물은 어차피 우상이라고 해봤자 진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바쳐진 이 제물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음식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좀 이때 당시 교회를 좀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제물 고기 덩어리지 뭐 우상 있지도 않은 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나는 그 신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그 신을 내가 섬기고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들어있는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음식으로 보지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와서 아직까지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고 저 신도 믿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때에 그 고기가 넘쳐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고기를 먹게 해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는 장소가 오픈되어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신전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거기서 고기를 먹고 있네? 초신자가 지나가다 그걸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헷갈리겠죠.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한 분 신이 없다고 하면서 저기서 우상에 바쳐진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 그 신과 지금 연합하고 있어? 오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어지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다루는 거죠. 그 고기를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안 먹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에 보면은
대부분의 가정이 다 제사를 드렸죠.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지만 많이 없어지고 많이 그것에 대해서 유연함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제사를 빠진다라는 거, 조상님께 아주 큰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막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제사 드렸던 그 제사밥을 먹는 것이 찝찝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더 좋은 선택일까요?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그것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멘.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합니다. 그 음식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는다고 뭐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먹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냐?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내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어? 그거 뭐 먹는다고 내가 뭐 죄 짓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을 이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냥 단순한 고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 바로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우상과 연합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직 개종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의 그러한 우상에 대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 신도 섬겨도 되고 저 신도 섬겨도 되는구나. 뭐 그냥 다 기독교도 그냥 다 똑같은 그런 신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의 믿음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족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한 거랑 행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만약에 내가 그런 행동으로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무슨 권리요? 고기를 먹을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그것을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너무 드러내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에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자유의 그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옳고 그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지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신 그 권리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형제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를 그 형제를 내가 실족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그 고기를 먹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나는 그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차라리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아예 그것을 내가 차단해 버리겠다. 포기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헌신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한없이 약한 인간 그 인간 중에서도 한없이 낮고 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바로 이 예수님의 그 포기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오셔서 모든 이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데 어떻게 하기까지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 사람이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랑.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때 당시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으냐, 무엇이 더 나은 것이냐. 양이 구덩이에 떨어져도 안식일에 그 양을 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그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냐 하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셔서 그 여인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바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무엇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이웃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를 더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서가 있고 옳고 그름을 따라서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은혜도 있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덕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 한 사람의 생명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질서도 있어야 합니다. 늘 그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질서가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직분자 사이에 질서가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지겠죠. 난장판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질서 안에서 섬김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진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낮은 자에 있는 사람의 그 섬김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하는 그러한 섬김은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한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되죠. 물론 옳고 그름도 따져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일이고 이제는 내 권리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에 때로는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주님의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